과일식을 할 때에 굉장히 좋아지던 분들이 밥 먹을 때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회복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많이 먹으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집에 가셔서 우리 가족들에게나 이웃들에게 이런 치료법을 좀 적용시켜 주고 싶을 때 여러분이 잘 배우고 가셔서 해주세요. 안 그러면 무조건 그냥 금식이 좋다 해서 금식 시켜놓고 나중에 회복식 잘못하면 오히려 그 후유증이 더 심할 수가 있고요. 과일식도 그렇습니다. 과일식은 지금 금식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 세포들이 전부 다 살아나서 애기 세포처럼 다 일어납니다. 지금 몸이 노폐물이 나가면서 새 세포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체질이 바뀌면서 굉장히 깨끗한 애기 세포들이 다 지금 재생하고 일어날 때 거기에 깨끗한 음식을 넣어서 아주 소화력에 따라서 음식의 양을 넓혀야 되는데 그걸 무리하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제일 문제는 소화기계에 문제가 생겨요. 소화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위장병이 더 생기기가 쉽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소화기계 문제가 와서 음식이 소화 흡수가 안 되고 부패가 되면 이제 좋아지던 몸이 다시 나빠집니다. 그래서 과식은 금물입니다. 여기서 제일 주의하는 게 과식하지 말아요. 과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사를 꼭꼭 씹어서 하시되 식사하고 한 2시간 내지 2시간 반 내지 3시간 지난 후에는 반드시 물을 잡수셔야 됩니다. 거름 주고 물을 줘야 흡수된다 그랬죠. 물을 반드시 잡수시고 다음 식사가 1시간 좀 남았다 하는 그 시간에 배가 고파야 돼요. 다음 식사 1시간 전까지 소화가 다 끝나버리고 배가 고프면서 위장이 좀 쉬어야 됩니다. 위장이 좀 쉬고 난 다음에 다음 식사가 들어가면 전혀 문제가 없고 속이 편안하고 그 다음 식사도 소화가 참 잘 돼요. 그런데 어쩌다가 조금 한두 수저 더 먹어가지고 과식이 돼버렸잖아요. 이러면 소화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여러분이 좀 과식을 했다. 그럼 점심때도 배가 안 고프다. 그러면 안 먹어야 됩니다. 점심때 배가 안 고픈데 때가 됐으니까 좀 먹자. 그건 전부 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소화시간을 더 연장시키면서 다음 시간까지 또 소화가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면 방귀가 자꾸 뿜뿜 나오고 속이 더부룩하고 위가 아주 편안하지 않고 몸이 무겁고 이러면서 몸에 노폐물이 자꾸 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먼저 먹은 식사가 다음 식사하기 1시간쯤 전에 소화가 끝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식사를 하라고 하니까 배고프다 그러고 밥 때만 기다리고 있잖아, 그죠? 간식을 안 드리고 과식을 못하게 하니까 밥 때만 기다리죠. 그 참 좋아요. 밥 때를 몸이 기다려야 돼요. 이 속에서 밥 때 기다리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통 집에서 보면 배고픈 시간이 없이 계속 먹죠. 과식하고 또 배고프면 중간에 또 먹고 또 밥 때 되면 또 밥 먹고 또 중간에 뭐 보이면 먹고 누가 대접하면 먹고 뭐 하고 자꾸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위장 안에 음식이 쌓여 있고 저녁 식사 소화가 안 됐는데 또 저녁을 먹죠. 그러면 밤새 24시간 위장 안에 음식이 들어있으면 계속 위는 지쳐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 몸에서 생기는 독소를 간이 다 처리를 못해서 간은 나빠지고 소화 흡수는 다 안 되고 피는 불결해지고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해 나가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아무리 건강식만 한다 할지라도 채식이 아니라 건강식, 치료식, 여기서는 치료식을 드린다 그러죠. 우리가 주로 보면 건강개혁했다는 사람들이 뉴스타트 한다는 사람들이 주로 채식을 하고 있어요. 채식하고 건강식하고 다른 점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며칠 안 가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건강식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요? 몸에 들어가서 최대한의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식사는 자연식 그대로 하는 거다 그랬죠. 그 자연이 파괴되지 않은 선에서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썩지 않도록 먹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치료되는 음식이에요. 속에 들어가 썩으면 안 돼. 절대로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과식은 술을 먹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예, 좋은 음식을 넣었는데 위장에서 술이 돼버리는 거, 썩어가지고. 예, 그래서 과식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을 잘 먹잖아요. 점심시간에 뭐 요즘 보면은 고구마고, 이 고구마는 생 걸 먹든지 익혀 먹든지 참 좋은 음식이에요. 이게 알칼리성 체질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같은 거 맛있게 먹죠. 근데 저녁 식사 시간 될 때까지 소화가 만약에 아직 안 됐다. 그럼 저녁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녁에 과일 하나라도 먹어주려면 점심을 아무리 맛있어도 가볍게 먹어야 돼. 가볍게. 예, 내가 한두 젓가락 더 먹어야 되겠다 할 때 딱 수저를 놔야 돼. 그거 한두 젓가락 더 먹어가지고 그게 딱 과식이 돼버리면 소화시간이 굉장히 길어져 버려요. 그래서 먹고 나서 좀 더 먹고 싶은데 할 때에 딱 수저 놔버리면 먹고 나도 돌아서면 배고픈 것 같아. 위가 굉장히 편안해. 가볍고 편안하고 부담이 없지요.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밥은 항상 먹은둥 만둥. 예. 내 속에 지금 음식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부담을 못 느낄 만큼.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배불러 힘들어. 이 정도 되면 이제 소화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끼니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더라도 작게 먹은 것보다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소화될 시간에 소화 흡수되고 끝나야 안에 들어가서 음식이 부패하지 않는데 소화시간이 길어질수록 장 속에서 부패하기 시작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식 먹고 불결한 피를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한다, 뭐 혹이 있다, 암이 있다, 염증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피가 불결할 때 만들어내는 세포들입니다. 우리 몸에 나쁜 피들을 가지고 와서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깨끗하게 해버리면 이것들은 자연으로 소멸돼 버려요. 굉장히 이거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제일 이제 집에서 먹던 이 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안 먹으면 배가 자꾸 고프거든. 엘렌 G 화이트 분이 하신 말씀 속에 저는 그 성경과 엘렌 G 화이트 분이 주신 그 말씀을 원칙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원칙적으로 주장하고 전하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하루에 8끼 먹는 식사 습관을 길들인 사람은 7끼만 먹어도 한 끼 안 들어가는 그 시간에 허기를 느끼고 현기증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자꾸 허기 느끼고 현기증 느끼고 어지럽다, 배가 고프다, 기운이 없다, 이게 뭐냐면 집에서 계속 먹어오던 그 습관 때문에 우리 몸이 지금 이 몸을 조절해 나가는데 적응을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넘겨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각오를 하시고, 배고플 때마다 입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산에 가서 감도 따먹고 밤도 주워 먹고 그것도 안 돼서 또 밖에 나가서 사다 놓고 먹고 이러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대한 것만큼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치료받으러 오셨잖아, 그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치료실에 지금 나를 맡겨놓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중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고쳐준다고 약속이 있어요.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지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몸속에 지금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자꾸 엉뚱하게 옛날에 하던 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해버리면 그런 경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시다가도 금식하고 과일식하고 여러분이 잘 해나가다가도 그만 과식을 해버렸다든지, 배가 아직 안 고픈데 다음 식사 또 먹고 이래가지고 안에서 자꾸 썩어버리죠. 며칠 안 가면 그만 나빠집니다. 참 예민해요. 우리 몸이 얼마나 정확하게 질서대로 법칙대로 정확하게 이 몸이 법칙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대우주가 제 궤도를 따라 질서대로 지금 다 움직이면서 이 사고가 안 나고 대우주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체 속에도 그렇게 모든 것이 법칙대로 움직이는데, 이 법칙에서 이탈이 될 때 생기는 게 그게 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래 하세요 저래 하세요 하는 이런 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뭐 특별한 능력받은 사람이 기도해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뭐 약을 받아 먹거나 뭐 주사를 주거나 뭐 만져주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잘 배우고 실천을 하는 게 하나님의 처방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하고 살아야 되는 거 그거 바로 하자. 그거 바로 하자. 그거 바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을 바로 돌이키는 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어도 영양학적으로 먹지 않고 신앙으로 먹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으로. 오늘날 영양학적으로 영양 공급을 해서 생기는 게 오늘날 사람들이 앓고 있는 이 체질적인 병입니다. 이게 영양학적으로 먹게 돼 있지 않고 우리 몸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관리하는 게 그게 신앙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신앙으로 다스려야 돼. 신앙으로. 우리의 삶도 신앙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음식도 밥상도 신앙으로 차려야 되고 우리의 교육도 신앙 교육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신앙이 기초돼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입니다. 전체가 신앙이 돼야 돼. 전체가 신앙이 되도록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식대로 세상 식대로 따라 살고 교회도 가면서 신앙은 생활의 한 일부로 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입니다. 전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사는 거. 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이제 그것을 몸소 익혀서 이것이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으로 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밟아주는 게 여기서 하는 한 달 이 기간에 이 과정을 자꾸 밟아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다시 정상으로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옵니다. 이 자가 면역성 질환은요. 이게 굉장히 지독한 병인데 이거는 약으로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언제 제일 빨리 돌아오느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비추고 내 마음에 거듭남이 일어날 때 우리의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치료의 광선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또 하나의 기도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제일 처음에 뭐 했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뭐다? 제가 그거 제일 처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병자를 위한 기도 야고보서 5장에 병자를 위한 기도 두 번째 시간에 했어요. 자, 어제는 제가 안식일이라서 안식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기도 세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이사야 58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지 이건 참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는 법을 사람에게 가서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가 기도는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할 때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일어날 것이거든요. 자, 이사야 58장의 기도 속에는 또 우리의 치유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 치유는 정말 우리의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기도로 구하고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한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왜? 우리 인간이 사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잖아요. 그죠?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기도하라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주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 이사야 58장을 보기 전에 여러분 이사야 58장을 펴놓고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정로의 계단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놨어요. 제가 한두 군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정로의 계단 여기 99페이지 100페이지 그 사이로 보면 이 기도의 특권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어요. 여기 99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여호와를 찾고 간절히 구할 때 우리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기도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리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래서 기도는 뭐처럼 하라? 기도는 밥 먹듯이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밥 먹듯이 하면 안 돼요. 기도는 뭐처럼 하라? 숨 쉬듯이 호흡마다. 왜? 사단은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늘과 연결된 그 능력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사단에게 공격당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게 더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보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선악간의 대쟁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천국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기도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몇 줄 읽어드리고 이사야 58장에서 이제 참된 기도는 뭔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참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의 힘이 치유가 또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쪼르고 필요 없으면 그만 돌아서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분을 찾고 부르고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늘 드려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항상 하나님과 내가 언제든지 연결을 맺고 수도꼭지 딱 털면 물이 쫙 나오도록 언제든지 연결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영적인 생명을 늘 우리가 받고 호흡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절대로 밥 먹듯이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왜 호흡마다 하는가? 여러분 밥은 한번 먹고 나면 한 4-5시간 동안 그게 소화돼야 될 이런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한번 먹은 음식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다가 음식이 안 들어오는 시간에 그 에너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은 우리 몸에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 아니 5시간마다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아니면 하루 굶어도 되고 아니면 일주일 굶어도 되고 아니면 열흘 보름 굶어도 우리 몸에 비축된 것을 뽑아 쓰면서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숨 쉬는 것은 절대로 산소는 그때그때 받아 써야 되기 때문에 비축을 안 하기 때문에 호흡마다. 그래서 기도는 하루에 1번 하거나 하루에 2번 하거나 하루에 10번 하거나 하루에 20번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한 번. 기도는 한 번. 한 번.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연결하고 있어야 된다. 숨 쉬듯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연결해야 돼.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숨 쉬듯이 들이쉬고 내쉬고 계속 하듯이 기도는 하루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신이 깨어나는 시간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하늘과 연결하고 살아야 돼요. 자,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하여 이제 아까 제가 읽었죠.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고 다시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께로 흘러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눔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이 기도로 인하여 받고 나눔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기별 능력 그분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받은 것으로 나누어야 해. 자꾸 나누어야 해. 나눔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햇빛도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계시고 모든 천연계가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열매까지 익혀서 다 주고 자기 옷도 다 벗어서 걸음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이 식물들이 전부 받은 것을 보세요. 색깔을 주고 거기서 산소를 주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주고 나중에는 거기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모든 이 자연계들은 전부 받은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게 기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정로의 계단 101페이지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주님 부르고 기도 마칠 때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 건 줄 알지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받아서 그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함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사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맨날 가서 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 속에 항상 기도가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일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일, 기도로 이루어지는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삶. 그렇죠? 우리의 밥상도 기도로 차려야 되는데 그게 뭔가 아버지께서 먹으라는 음식으로 밥상을 차리는 게 기도의 음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때 결국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분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업, 예수님이 명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생활이 돼야 돼. 기도는 어느 곳에 가서 한꺼번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밥도 아무리 맛있어도 한 끼에 다 먹는 게 아니고 다음 끼니에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는데 기도는 그보다 더 자주 하나님과 호흡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 58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8장은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좀 읽으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외치라. 1절부터 보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자, 크게 외치라. 양보하지 말고 확실하게 가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주라. 이거는 지금 야곱집에 내 백성에게 가서 크게 외치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사람들, 그들이 날마다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바로 가르치라 뜻이에요. 58장 1절에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깨우쳐주라,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자, 2절에 보면 자, 그들이 뭐 하고 있는가? 그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이분들은 보니까 기도를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도 잘해요? 잘 못해요? 이런 기도 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는 하고 있어. 입으로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자기를 드리지 않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8장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기별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은 다 바로 해요. 기도도 바로 해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께 제 생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좋은 말은 참 많이 했어요. 참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는데 응답이 와요? 안 와요?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안 오고 능력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뭐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뭔가 보여지기를 원하면 환상이 올 수는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고 환청이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로 주시겠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에서 답을 얻으라 이거예요. 말씀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이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들이 날마다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은 청산유수로 기도는 참 잘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고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이건 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기도하는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네가 기도하는 말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가 열심히 제단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금식하고 밥도 안 먹고 네가 열심히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를 하고 있지만 뭐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죄된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갖다 내려놓고 그 죄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내 기도를 주님이 받아서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의 응답을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해보려고 주님께 뭔가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오락을 찾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며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며, 이건 뭡니까? 기도는 진정으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뜻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굴복해 드리는 것인데,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뜻은 가만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걸 해달라고 자기의 오락을 찾아 구하며 자기의 오락,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키면서 하나님께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 이거는 진정한 참된 금식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 올라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 뜻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께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께 받으러 가야 되는데 죄인이 스스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를 힘입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모든 죄를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아버지가 오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 1절로 한번 보세요. 이사야 59장도 여러분이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참 중요한 장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예. 구원치 못하신다. 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다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예. 하나님 사이를 내어 오직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것은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어요.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그 길을 내 자아가 막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 하나님은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그분은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기도를 막 떠들고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분도 아니니까 어디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어디 기도원을 가야 되고 어디 기도 집회에 가야 되고 어딘가를 가야 능력이 오고 뭐가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부르는 그곳에 와 계십니다. 골방에서, 이불 속에서, 화장실에 앉아서 세수하면서 일하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그분은 다 들으십니다. 그분은 귀가 어둡지도 않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일도 없어요. 다만 응답이 없는 것은 뭐 때문이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는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죄를 포기하고 그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 쪽에서 뭔가를 안 한다고만 얼마나 우리는 부러지고 불신하고 투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치료되는 모든 에너지를 우리에게 지금 나눠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치유의 강선을 전부 보내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의의 태양으로서 우리의 영혼에게 들어오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내 하나님 뭔가 좀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의 이름으로 나갑시다. 주의 이름으로. 내 죄,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나를 통째로, 죄된 나를 통째로 그분에게 온전히 드릴 때 예수님이 나의 죄된 마음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거룩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간 그 자리에 그분의 의로 사랑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포기하는 그 십자가,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분 십자가 앞에 죄된 나를 온전히 포기할 때 그분의 사랑이 햇살처럼 치료의 광선으로 내 안에 임하셔요. 정말 내 죄가 용서받은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아십니까? 그 빛이 들어와요.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이 빛으로 들어오시니까 내 죄가, 내 자아가 내 마음을 막고 있을 때 이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완전히 그분에게 던져보세요.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분에게 완전히 드려놓고 나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그 지점에서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어요. 나를 온전히 그분에게 드리는 기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주님께 기도는 하는데 일은 내가 하려 하니까 자꾸 힘들잖아요.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하려 하니까. 여러분, 풍선에다가 바람을 푹 불어가지고 끝에다가 이렇게 실로 꼭꼭 매놓으면 풍선 안에 바람이 탱탱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놔버리면 그냥 날아갈 텐데 이걸 그냥 실을 꼭 묶어가지고 이 실을 그냥 책상다리에다 딱 묶어놓으면 풍선이 날아갈 수 있어요? 못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왜요? 이 가느다란 이 실이 말이에요. 이게 다리를 딱 묶어놨기 때문에 이 실이 가는 자리만 이렇게 갑니다. 실이 가는 자리만 요래 날아갔다가 저래 날아갔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의 기도, 온전한 금식을 하지 못해서 내 자아의 밑바닥에 조금 남겨놓은 그거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에 딱 붙어가지고 세상의 애착으로 딱 붙어가지고 그게 자아 사랑으로 딱 세상에 붙어가지고 이 실이 책상 다리에 붙어서 풍선이 못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그 자아가 내 안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가실 수가 없어.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 수가 없어. 마지막 성도의 특징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끌어가야 합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세우고 있는 어떤 계획,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는 어떤 일을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순간순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목적으로도 삼지 마세요. 구원을 목적으로도 삼지 마세요. 그 이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잉태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자신이 그분 앞에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구원받으려고 채식하고 건강식 합니까? 구원받으려고 전도합니까? 아니요. 저는 만약에 네가 이리 해야 구원해준다 했으면 저는 이런 일을 시작도 못했을 사람이에요.
저는 죽어가는 환자들, 교도소 죄수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저는 내 집에다가 내 안방에다 모셔다 놓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해 나오기까지 그 일을 저는 한 걸음도 저는 못 갔을 거예요. 네가 이리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 아이고 구원이 너무 어려워서 나 못 받겠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그 은혜를 그 선물을 천국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싶은 온전한 그 헌신이 온전한 굴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이사야 58장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나처럼 살도록 해줄게.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6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는가. 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정신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할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복음은 하나라 그랬죠. 이 영원한 복음은 한 복음 속에 다 고리가 걸려 있어서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풀어나가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기도는 그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예수님을 구하기 위하여 그분을 구하되 그분을 어때? 뭘 주고 살아? 나를 주고 사라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55장에서 나를 주고 그분을 사는 것. 이것이 이사야 58장의 참된 금식 기도로 그분을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을 구하고 받았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럴 때 내 삶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삶도 기도로 하자 이 말이에요. 음식도 기도로 먹자 이 말이에요. 복음 사업도 기도로 하자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복음 사업,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가르치고 주님이 사신 생애를 살고 주님이 구한 기도를 우리도 하자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나중에 내일 다음 시간에 제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하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시간에는 또 다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기도에 대한 걸 전부 정리를 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구함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함으로 받는다는 얘기고 우리의 변화된 삶도 구함으로 받는다는 얘기고 우리의 건강도 구함으로 받는데 그 구함은 먼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분에게 가서 창조주께로 돌아와서 받고 살아라 회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만드신 분이 고쳐주실 것이다. 아멘. 전부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제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내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겠죠. 이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화이부인이 정로의 계단 99페이지에서 기도는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하늘의 생명과 능력을 받아서 이것을 이웃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아버지께 받은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게 기도의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할 때에 8절 보세요.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까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왔지요.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시냐이까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중보자로 들어오시면 주님을 통하여 응답이 즉각 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게 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되셔서 나의 필요를 그분이 구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받아서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나의 중보자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참된 하늘과 땅의 연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역할, 중보자 역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까지 주시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고배로하는 자들의 심정을 만족케 하고 그 다음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향하여 인도하여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해 마른 곳에서도 너를 인도해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성령 충만, 치유, 회복, 구속 이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뼈를 경고케 할 것이며. 여러분 피를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뼈에서 피를 만듭니다.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건강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해 주시되 그때그때 필요한 성령의 은혜까지 능력까지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주님이 가지신 걸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주님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연합되는 삶,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있는 걸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내게 있는 걸 내게 다 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이미 받는 것이고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을 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처럼 끊임없이 받고 마시고 흘러보내고 받고 마시고 흘러보내고 그죠? 성령 충만한 삶. 이런 사람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인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자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않으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 어제 이제 우리 안식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이렇게 해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사람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안식일 교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진리를 바로 배우고 깨닫고 얻으면 이게 안식교회가 준 안식교회만 가지고 있는 기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안식일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자기가 있던 어떤 종교에서 참된 진리를 찾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지금 얼마든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이 진리를 받고 침례를 받고 안식일 예배까지 결정하고 교회로 입교되는 사람들 보면 있는 곳에서 다 빛대로 뭔가를 갈망하고 빛을 찾았던 사람들이 초교파에서 이 진리를 받고 결정하는 걸 저는 그동안에 수없이 봐온 것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진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백성들은 이런 백성들이다 이 말.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안식일 교회 가보면 그리 안 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왜? 이 교회의 가르침, 이 교회가 가진 진리이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진리대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 가보면 엉터리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이 교회의 가르침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온전한 성경 회복, 진리 회복, 개혁 운동을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교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는 특이해요. 성경을 자기 식대로 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풀어서 주석한 좋은 참고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성경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가진 이 놀라운 빛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시대의 진리교회입니다. 오늘 나가시는 분 한 분 정말 여기 와보니까 이제 진짜 안실교회가 진리가 있고 내가 이제 교회 가겠다고. 어느 분입니까? 201호에 오늘 나가신다 그러대요. 오늘 간증 한번 하시고 가시면 참 좋겠는데 어저께 영적 친교 모임에서 간증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분이 상당히 우울증이 있고 마음이 괴로웠고 정말 신앙이 없던 사람인데 진짜 이게 맞구나. 내가 이제 가면 어느 교회로 연결했어요? 정 집사님? 인천 쪽으로요. 인천 쪽으로 연결했어요. 정확하게 교회하고 연결을 맺어드렸어요. 왜냐하면 가서 더 공부해야 돼 이제 더 깊이 공부하고 예언서도 좀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있으시면 이번 한 주간에 좀 공부를 좀 할 건데 오늘 2주 만에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안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배울 게 있어. 조금 더 배울 게 있는데 지금 못 배우고 가서 아쉬워요.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서 다 못 배워요. 여기 1년 있어도 다 못 배웁니다. 여러분 일생을 통해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앞으로 공부를 하세요. 사람을 보고 교회를 가니 안 가니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뭔가를 보고 여러분의 신앙은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예수님 오시면 하늘에 가서 그분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죄인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죄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손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교통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